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 외국인이 아니야. 이방인인 우리가 나그네도 아니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야. 이 비밀을 누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갈라지죠. 노아의 아들이 3명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있죠.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지요. 그 후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어떻게 갈리느냐?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하고 언약이 없는 이방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분은요, 점점 고착이 돼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완전히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원부터 어떤 마음이 있냐?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7절 8절 봅니다. 시작. 바울은 이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꾼이 된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럼 복음의 일꾼 돼서 뭐하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안 전해주면 모르잖아요. 그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다. 난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인데요.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앞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건데요. 이건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냐면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은. 그리고 바울은 이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구도를 놓고 보면 이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고착이 되고 담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전에 계획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0절 시작.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 상속자가 돼요. 이제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누가 디자인했어요?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은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 그리고 교회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하는 일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왜?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죠. 누구한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나누어져 갖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천사들도 모르는 거야. 천사들도 상상을 못한 거야.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이 와서 한 몸이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누가 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천사들도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동시에 구원할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교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보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지금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좀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볼 텐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만 시작. 자, 이 구원에 관해서는 예언자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살필 때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증언해 주셨어요. 자, 12절 보세요.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신과 당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고, 신약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이 일은 누구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구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하,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한 몸 됐네? 같이 하나님을 섬기네? 이걸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복음을 모든 인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포항중앙침례교회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사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함께 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에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자, 내일 설명하겠지만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유대인도 담고 이방인 담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을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무엇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아멘이죠? 이룹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하나 질문. 교회는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자, 10절, 11절을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는 이 계획은 11절을 보니까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언제부터? 태초부터. 예, 태초부터. 영원부터.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인류 구원의 역사와 교회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인류 구원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언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자, 전체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부터 담겨져 있었던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구원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습니까? 교회가 허접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인류 구원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인류 구원이 중요했습니까? 중요했죠.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려를 기울여 만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냈으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지체가 되고 몸을 이룬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한 교회는 중요했을까요?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통해 이룬 구원의 진정한 완성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영원전의 인류 구원과 함께 계획하신 교회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잊으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오실 때 애물단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포항중앙침례교회는 하나님 오실 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뭘로 세웁니까? 교회 머리로 세웠잖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소홀히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물단지입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다, 지나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실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뭐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관두지 않습니다. 관두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벌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인데요, 그 네겝 지역이죠. 유다 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을 하고 약탈을 하면서 살아갔던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직후에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 후미를 기습 공격을 했어요. 이 전쟁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던 아말렉 전투예요.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해방된 지구이기 때문에 아무런 전투 능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격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질 않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는 비겁한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제1 대적국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벌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한다, 생각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잊지 않고 내내 기억하다가 때가 돼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말렉을 그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한 것을 하나님이 내내 기억하다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갚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참 하나님이 소심하시다. 좀 쿨하게 넘어가시지. 다 지나간 옛날 얘기인데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갚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때는요, BC 1446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의
갚으라고 한 때는요 BC 1025년이에요. 몇 년 지났냐? 42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400년의 조상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말렉이 자기 그 조상 공격한 것도 다 기억 못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는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건드리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421년이 지났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멸해라 가서 내가 벌한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건드리는 사람,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전에 계획한 곳이에요. 이 교회가 서야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와 교회가 진짜 대단한 곳이구나. 대단한 곳이네 이거.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핍박한 거를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교회가 서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하십니다. 건드리면 잊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파해서 사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들여 헌신했다. 하나님 어떡하시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주님 나라에 가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간 그 사람들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하고 개인 사람은요 떠나가라 그래요. 보호해 주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선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한 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교회 세우는 일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를 보호하십시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과 교회를 깨달은 바울의 가슴에는 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교회는 애물단지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들여 세워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1장 28절입니다. 시작. 11장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핍박, 고생한 일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늘 걱정했던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늘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세우면 바울에게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누가 칭찬해 줬어요? 교회 세우면 바울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한 교회 세우면 하나님 한 5억씩 줬습니까? 그랬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사회 가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요, 그 세운 교회들 중에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고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힘을 모아준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더 많은 교회는 바울에게 대들었어요. 비난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시비를 걸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에다 집어치고 싶은 거죠. 밀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바울이 교회 목을 매답니까?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우리가 뭐 바울을 존경하지만요, 당시에는 바울 존경 못 받았습니다. 예. 또돌이 철학자 취급 받기도 하고요. 비난 참 많이 받았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어요. 그는 늘 교회 세우면 순회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요, 교회 잘 세워놓으면 도움 받을 일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해 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득될 게 한 개도 없었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주저없이 교회 세우는 일을 그냥 다 던졌습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진짜 알았어요. 그 믿음을 따라 인생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교회 세우는 일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 참 헌신하는데 월급 안 줍니다. 사역비도 안 줍니다. 다 본인 돈으로 해요. 무슨 콩고물이 떨어져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아니까, 무엇이 가장 값지게 드려지는 인생인지를 아니까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세우는 데를 헌신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욕만 먹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서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데를 인생을 드리는 것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다는 말은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인데 교회 세우는 데를 인생을 드렸다. 예수님에게 드리는 건 똑같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게는 인생을 드리면 교회에는 인생을 드릴 마음이 없다. 그거 되게 좀 있어 보이는 말인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지금 교회들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요, 교회의 위대함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생을 들여서라도 세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계획됐다고요? 영원 전에. 구원의 완성은 뭘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통해 되는 거예요. 좀 더 시작하면 12시 넘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한번 좀 기도해 봅시다. 자, 눈을 감고 내 인생의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오셨어요? 누가 좀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선진국에 세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전에 인류 구원과 함께 담겨져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겠어요? 교회가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교회 세우는 들의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생만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갔어요.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어떤 차별도 없이 영혼들을 주워 담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웃으면서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건 누굴 통해 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어떤 인간든 차별 안 하고 다 담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이 교회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품격은요, 명망 있는 사람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품격이에요. 그런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 그런 목장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특해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역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원해 주셔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 구원하는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